저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외국인 아니고요. 혼혈도 아닙니다. 제 고향은 충청남도 아산시 당정면 매곡리 아주 구수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요.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구역부터 여전도회부터 5여전도회까지 헌신 예배에 설교자로 서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같이 저희 할머니 같이 정말 푸근하고 정겨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세요. 우리 여전도회 분들 위해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 4, 5여전도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귀한 여전도회 모두가 기쁨을 얻는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순종과 섬김이 자라나는 귀한 여전도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바탕에 심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보셨습니까? 네, 많이 키워보셨죠? 어린아이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또 행동을 익힐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린애가 보는 데서는 찬물도 마시기 어렵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학습이 빠르기 때문에 행동가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받아들이는 능력은 그 자세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아이들의 거침없는 수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그 아이들의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흘러 우리 지식이 더해지고 우리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생각엔 그렇지 않아.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보고 배워.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앞뒤 재가면서 판단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끼워 맞추려 하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 갈수록 또 지식과 경험이 쌓여 갈수록 수용적인 자세를 잃어버리고 폐쇄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고집과 자아와 우리의 판단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만났을 때입니다. 장인을 만났을 때 나의 지식과 판단과 경험은 깨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인정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아주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보다 크신 이를 만났을 때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의 직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부들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뱃일에 잔뼈가 굵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뱃길을 알고 금을 칠 줄을 알고 또 노를 저을 수 있고 돛을 조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어부들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물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야. 그물은 이렇게 쳐야지. 물길은 이렇게 잡아야 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물고기 잡는 일에서만큼은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도 같은 이 세 사람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름 물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충격인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치라 가리키신 곳,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버린 것입니다. 이 평생 물고기를 잡던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목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라 알려져 있습니다. 뱃일과는, 어부의 일들과는, 물고기 잡는 일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일평생을 노를 저으며 그물을 던지는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부들은 밤새 수고를 했어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한 번 타봤을지조차 확실치 않던 한 청년, 예수님이 한 곳을 가리키셨고 그 가리키신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리키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은 지금 이 어부들의 전문성에 위배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어부들이 갖고 있던 지식은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던 곳을 이 어부들이 잘 알고 있었는데요. 어부들이 갖고 있던 경험적인 지식은 물이 좀 얕은 곳에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얕은 곳은 어떻습니까? 햇빛이 잘 들지 않습니까? 햇빛이 잘 들면 이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은신할 수 있는 수초가 자라게 됩니다. 물고기들의 서식처를 알아내는 일은 이 어부들이 갖고 있던 전문성이었습니다. 목수가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어부들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는 나름 전문가들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지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신들의 직관이 붕괴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꺾이게 되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직관을 포함한 모든 것이 붕괴되고 무력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오르지 못할 산을 마주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꽤나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문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또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의 모든 것이 붕괴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 직관, 가문의 영광까지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직관은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내 알량한 지식과 경험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충격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껏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붕괴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과 지혜를 버리고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역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생각의 차원이 변하고 행동의 차원이 바뀌었습니다.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재설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첫 번째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가치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건은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같이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의 방식으로 그의 삶의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의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함께 살고 함께 돕고 이웃에게 힘이 되는 세상으로 이들은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변하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교회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롭게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또 새로운 시간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 새로운 시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시간은 바로 우리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시간도 태양력에 기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태양력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시간도, 문화적인 시간도,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시간도 모든 시간이 태양력을 기초한 시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양력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태양력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그것은 로마의 황제를 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태양력을 따라 생활했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정한 시간, 로마의 황제가 정한 제도, 로마의 황제가 정한 법과 윤리 속에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태양력에서 교회력으로 시간의 개념과 가치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속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속으로 편입해 들어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남을 기념하는 주연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이 비록 태양력으로는 2016년 10월 2일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로도 교회는 태양력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 로마의 시간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처럼, 또 영국의 시간이 세상을 지배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시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세계도 우리 교회의 시간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교회는 그 세속의 시간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태양력이 지배하는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제자가 됐던 어부들처럼 예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그 역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처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내 경험으로 가득 찬, 내 지혜와 내 시간들로 가득 찬,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어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름에 응답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시간, 내가 정리해 놓은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경험과 지혜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예비해 놓은 시간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구원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